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의하여라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나타로 있고 너희는 가지를 이었다. 그의 주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너희의 경영자들이 종을 찾지 않는 아치로서 그에게 쓰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가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향을 바꿔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 주일 목장연합 예배에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연말이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전에 살던 모습에서 다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5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목이 좀 많이 튀어서 도라지 가루를 먹었는데 계속 걸려가지고 기침만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먹어서.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말씀 묵상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5일 지났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결심들을 안 하셨어요? 결심을 하셨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그 다짐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UCLA 의과대학의 로버트 마우어 교수가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심을 하면 오래가지 못할까? 근데 새로운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뇌의 방어 반응 때문에 그렇대요. 뇌가 방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떤 실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익숙한 것을 하던 우리의 뇌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새로운 일을 하면.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막아줘서 결심했던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뇌의 방어 반응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요, 안타깝게도 나오는 기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 얘가 방어를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계속 하게 하는데 3일이 지나면 이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작심 3일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3일을 속이면 돼. 내를 속이면 돼. 3일 했는데 조금 바꿔서 또 3일 또 3일 이렇게 한 60일 이상 하면 바뀌는 거예요. 같은 걸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서 살짝 바꿔서 날짜를 바꾸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새해라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이런 방향을 바꾸는 일,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해왔던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의 삶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꼭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의 걸음이고 뭐고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즐겁게 내 인생을 살아가련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구원을 받았으니 삶은 대충 살아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뭐 즐기면서 잘 살아야겠죠, 그죠? 어차피 천국 갔는데 저 그런 거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어차피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갔으니 나는 인생을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고, 그거는요 구원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싸구려 취급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거 한 주 동안 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된 사람의 그 모습이, 의인된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람답게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요한 2명 있어요. 그죠? 먼저 아주 유명한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이름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름은 요한인데 앞에 사도라고 붙인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스무나 한 명이야.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자야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알았지? 자,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사도들 중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또 다른 이 사도 요한의 스승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쓴 적도 없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지금 나오는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 공생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예언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태어날 때도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났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시대의 예언자로 선지자 같이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아주 영향력 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30살까지 살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30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 두 명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은 뭐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 이름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에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 헤롯의 4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죽고 AD 4년경에 죽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4나라로 그 4아들이 4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 뭐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 쪽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군중의 봉기가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쫓아와서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왜 받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을 설명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와서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외치면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한마디만 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줬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이 사람들을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성부와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단순히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깨끗해지고 있던 죄가 그 행위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보여주면서 너가 이제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나고 헌신기도석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헌신이 다 됩니까? 그러나 그런 헌신의 결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요한이 욕을 합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양 목사님 거친 말을 돌이키면 되죠. 뭐라고 욕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욕 비슷한 거 기억나시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욕에 개가 이쁘긴 한데 개의 자식이라고 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혐오하고 나쁜 인간을 죄로 이끈 그 동물 중에 하나가 파충류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 새끼야, 독사 새끼야 이런 얘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아주 완곡하게 이 표현을 했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이 오는데 대뜸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욕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보세요. 7절 뒷부분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고 나서 8절에 말을 하는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어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죄 씻고 나도 이제
안 그래도 나는 경건한데 더 경건해져야겠다 하는데 보니까 회개할 마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던 일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걸음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의심만 통해서 나도 여기서 뭔가 복을 좀 받아보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복 받으러 다니십니까?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한국에는 불교를 다녔어요. 미국에 가니까 불교를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계속 다니면 좋겠다 했는데 한국 오면 다시 불교에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신심이 있는 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믿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유는 어딜 가서 뭘 믿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겠다고. 교회를 다니면 다 복 받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인생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고 생을 참수당해서 죽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유명한 사람 중에 인생이 호락호락하고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손에 꼽히지도 않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받기를 바래요. 근데 그들이 보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해서 이 땅에서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잡고 내 배를 채우고 내 평안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누릴 게 많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누림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이 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똥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내가 쫓아갔던 그 학벌과 내가 쫓아갔던 그 명예와 그 이상과 그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복들이 이제 더 이상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얼마나 값싸게 바뀌었냐면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사는 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좋겠죠. 하나님 저는 제가 그래요. 제가 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어렵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다 잘 크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눈앞에 복을 가지고 세례요한테 오니까 이 사람이요, 세례요한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덕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요한은 뭐 입어요? 나타 이 털옷을 입고 밖에서 광야에서 그냥 꿀 채취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식으로 꿀을 채취해가지고 먹고 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두개파는 그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부유층이고 귀족 가문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파사시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리되는. 어떤 게 분리되냐?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평신도들인데 경건한 평신도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학파들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막 양성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유생 집단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이런 세 학파가 아주 유명한 학파였거든요. 우리 하나님 들어봤잖아, 가말리엘.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가말리엘 학파, 그 유명한 세 학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복을 받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저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8절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칠 때, 내가 이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삶이 어때야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일까? 우리가 나의 복과 나의 유익만, 나의 안정만 위해서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열매가 남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작년 1년 동안은 나를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 삶을 살았다면 올 1년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남겨져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그 사람으로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돈이 없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림이 되지 않도록,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돈 주고 건강 줬더니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과 물질적인 복은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요. 물질이 많이 생기고 건강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복이겠습니까? 왜냐? 이 땅에서 몇 년은 잘 살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누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에 피를 들고 있으니 다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목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해결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나는 지금 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고 여러분을 회개시키지만 실상 예수님이 왔을 때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참다운 회개를 줄 거다. 그때 자기 복을 위해서 그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입니까? 그거는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래, 내 죄된 인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그저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좀 걸음을 멈추시고 조금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묵상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때 죄에서 돌이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배진영 배영남 목련님 동생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프린트했으니까 그 양식을 가져가서 정말 말씀과도 가까이 하시고, 이제 그저 나의 인생,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한 해라면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방향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된 삶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에 알맞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3일밖에 갈 수 없다면 또 한 번 3일을 결심하며 올 한 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